자, 세족식을 다 거행했습니다. 참 생각지도 않은 의식이었죠. 식사하시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허리에 묶고 제자들 발 하나하나를 다 씻어주고 있는 것. 여러분은 이런 기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요즘에 TV를 켜면 세상 TV라서 특별히 볼 게 있겠습니까? 많은 온통 음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온 채널들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를 논하는 TV 채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진짜 무엇이 옳고 그러냐를 놓고 논쟁하고 따져보는 채널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대 종단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4명이 모여가지고 합창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첫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옳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우리가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경악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 자체는 붕괴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떤 정치인은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발언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도덕, 윤리, 양심, 정의, 공정 다 필요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문화를 퍼뜨리는 나쁜 세균을 퍼뜨리는 정치인을 그런 정치인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망가질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런 정치인을 배출한 잘못이 누구에게 있냐면 저한테 있다라고 정말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논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재미를 삼아서 그저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해온 결과가 이런 영향들이 세상에 미쳐진 것은 아닐까 하고 부끄러워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세족식을 이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정말 자기 삶에 실천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스스로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과연 누구의 발을 씻어 주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진리의 명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사랑의 열매라는 것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각하고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책임이 정말 크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옳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한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경건함을 유지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세육식을 다 거행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example 하나의 사례를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이 세족식을 거행하신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들은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성도가 있을까요? 우리 선유 빼고는 전부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유처럼 때묻지 않은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어떤 것 하나 타락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씻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아느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 설교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Do you know? 아느냐? 아드핑크는 아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아느냐? 라는 질문을 엄중한 질문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간단한 질문을 엄중한 질문, very serious ques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Do you know? 이게 뭐 그렇게 엄중한 질문이고 진지한 질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질문, 이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떤 일이든 그 의미를 모른다면 헛된 회의가 될 뿐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왜 아드핑크가 엄중한 질문이라고 해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의미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답변이 없습니다. 선생으로서 신학을 가르치든 뭘 가르치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탁 대답하는 학생이 제일 이쁩니다. 참 그렇게 매력이 있는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거지만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아마 그런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 저는 이렇게 부족하던 정답이 아닐지라도 자기 생각을 겸손함을 갖추었어. 예, 주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은 제자들일까요? 근데 아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 멍텅구리들이요. 이 멍텅구리가 우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가 우리라는 것을 대입시켜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Do you know? I don't know 라고 대답을 하든지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스터 뉴스에 아무리 글을 넣어도 평생 가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저 구경합니다. 그저 구경꾼입니다. 그 좋다는 거니 나쁘다는 거니 반응을 좀 해. 표현의 영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멍텅구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이들이 바로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눈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조금 좋아질 것 싶으면 가담하다가 조금 나한테 불리하고 싶으면 싹 발을 빼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어쩌면 세속의 학자이지만 리처드 코치라는 사회학자가 만든 이론이 80대 20이라는 것이 있지요. 어떤 조직, 어떤 단체든 진짜 일꾼의 20%에 불과하다. 진짜 실험을 해봤다고 하잖아요. 버스가 가다가 또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밀어야 또랑에서 빠지니까. 근데 10사람이 뒤를 미는데 가까운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힘을 대고 힘을 다해서 버스를 미는 사람 두 사람만 영차 밀고 나머지 두 사람은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어요. 팔짱 구경하세요. 밀어 입으로만 밀어. 밀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6사람 중에서 3사람은 손만 갖다 대고
소리만 내는 게 손만 영차 영차. 나머지 세 사람은 에? 나머지 세 사람은 우리가 안 밀어도 되래 잘 가네. 그렇게 회방질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입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관자인지 정말로 오늘 아침에 이걸 우리가 한준이가 저 키가 큰 놈이 우리는 저기 의자를 바꾸고 올라가야 되는데 키 큰 것이 얼마나 유익인지 오늘 진짜 유한중근의 가치를 발휘했어. 일하십시오.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찾으면 일할 것이 수두룩합니다. 저 책꽂이에 책은 종류별로 저 꽂혀 있는가?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저 책을 정리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 분도 없지만요. 아마 저 목사님 책이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 차원을 넘어서 이게 이사 온 지가 1년이 넘은데도 책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전에는 종류별로 쫙 정리되어 있던 이 책이 저도 귀찮아서 저도 나이를 먹었는지 힘이 들어서 그냥 둡니다. 그리고 속으로 저걸 누가 정리하라고 기다립니다. 저도 게으른 족속이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정말 찾아보면 수두룩합니다. 저 식물에 물 주는 일부터 시작해서요, 커피통에 물이 담겨 있는가 물을 뜯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커피통을 열어서 깨끗이 씻는 일부터 바닥 청소하는 일부터 의자를 위에 정리하는 일부터 수두룩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것은 나의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족식 헛되게 배웠습니다. 괜히 배우는 겁니다. 세족식에 관한 설교 괜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괜히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주님 앞에 함께 밥을 먹는 제자들입니다. Do you know? I know 하든지 I don't know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Yes냐 No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가장 비겁한 부류가 누구냐면 침묵하는 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마스터스 뉴스라는 단톡방에 80여 명 이상의 사람이 가입된 걸 압니다. 그들 중에서 열 몇 분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 조직이 붕괴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지 못할지언정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독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한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무관심, 그 무대답,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떻든 간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영성을 가지셔야 진짜 참된 주의 나라 일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꼭 잊지 마시고 가슴에 담아서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대답이 없자 주님이 직접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절에서 이 의식은 선생 혹은 주님으로서 행한 일임을 밝히십니다. 누가 세족식을 했다고요? 너희의 선생이자 너희의 주님인 내가 직접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러하다, so am I 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니까 내가 그걸 인정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은 자신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제자들이 따라서 실천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알다시피 제자, 우리말로 따르는 자, 따르는 사람,
한자 말이죠. 선생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대개는 그저 배우는 자, 마데테스, 헬라어로 학습자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제자가 되려거든 설교 한 편 듣고 좋은 것 배웠네 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즉시로 지금까지 행하던 기존의 방식을 다 배기처분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백성답게 주의를 어떻게 성수하는가는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가르쳐주시고 모범을 세워두셨습니다. 이 주의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그대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주일날 그렇게 허무하게 허망하게 세속적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으로 주의를 보내시면서도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법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법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설교 한 편 귀로 듣는 것으로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삶에서 주의 가르침을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하러 교회에 와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속으로는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여전히 잘못을 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봐주실 거야. 뭘 봐줘요? 미국에 가서 교통법규를 어겼더니 교통경찰한테 한번 봐달라고 룩겜미 했다고. 그래서 교통경찰 얼굴을 계속 빤히 쳐다보더라는 우스개 같은 소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얼굴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봐주실 거야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배운 사람들 어떻게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악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신다는 말입니까? 어느 성경에 그런 법이 적혀 있습니까? 누구한테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셨습니까?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수두룩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백성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건 틀렸다. 나를 따르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장사 치려는 것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보다 앞서는 건 없습니다. 설령 내 부모의 장례식을 지금 당장 치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될 수 없다는 이 엄중한 주의 가르침 여러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신앙 간단한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짜로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는 엄청난 노력과 인고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대학교를 무작정 입학시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들어갈 때 1000명이 마음껏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졸업은 5명도 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 받아줍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 그 과정을 모두 성실하게 이수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행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 행하는 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금방 좀 그만 떨어. 자중해. 좀 겸손해. 아는 척 좀 하지 말어. 네가 알면 얼마나 아냐. 네가 높으면 얼마나 높으냐. 네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네가 가진 권세가 뭐 그리 대단한 권세냐. 응? 세 발에 피다란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조족지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네 분수를 좀 알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분수를 알고 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17절에서 선언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산 믿음을 보고 역설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저는 교회 다녀요 라고 떠들면서도 한 번도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저는 숱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감히 당신의 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멈추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주님에게로 돌아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법과 규칙을 다시 한번 상념하라고 권면드립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으니까 지금 당장 주께로 돌아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분수를 알고 살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부여받은 자신의 존재적 위치와 역할과 분깃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연인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행은 처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른 채 망망대해에 떠있는 추풍 낙엽처럼 정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런 분들의 주 특징이 뭐예요? 얼마나 높은 철학을, 깊은 철학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무슨 철학이라고 부르냐면 개똥 철학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는 척하고요, 얼마나 잘난 척하고요, 자신이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닫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집안마다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시리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들에게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순간순간의 목표를 자신이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해보지만 그 목표는 세월이 지나면 수시로 바뀝니다. 어린아이니까요. 눈도 뜨지 못한 미숙한 사람이니까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 현진이한테 물어봅시다. 자네 꿈이 뭔가? 아마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다양한 꿈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대통령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꿈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형편없는 꿈을 꾸는 겁니다. 허망한 꿈을 꾸는 겁니다. 난 여러분 속을
속에다 대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지금도 복권 당첨을 꿈꾸고 있습니까? 지금도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안락한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하늘에 속한 복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어떨 때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나머지 세상의 복은 자연적으로 뒤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왜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거꾸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왜 복을 받았나요? 삶을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치니까 따블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이 복을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따블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부터 주면 내가 그렇게 살게요 하는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복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바칠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인생 모두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 쓸 수 있겠다고 각오하십니까? 아니요, 주님. 제 것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이대로 좋사오니 저한테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충고하거나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당하게 제가 교회 생활을 할 테니까요. 헌금 적당하게 하고요. 적당하게 그냥 속 안 썩이고 다닐 테니까요. 목사님 너무 저 개인적인 인생사에 그 프라이버시 침해거든요. 그러니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썩을 신앙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Don't touch me.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뭔 줄 아세요? 예?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시다. 로마서 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신앙의 원칙, 규칙, 그걸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선주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현진이가 주일마다 오면 우리 현진이가 정말 예쁜 게 뭐냐면 저한테 꼭 찾아와서 손을 잡고 한 주간의 일을 저한테 고백해요. 내가 물론 고백하라 하니까 고백해요. 우리 현진이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나는 네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든 결혼을 하든 어디에 살든 나이가 어떻든 항상 네 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손에 들려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1월달까지 창세기를 다 쓰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현진이 인생을 간섭하는 겁니까?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목회자의 말을 이렇게 왜곡해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저는 제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천국 가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행하는 것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학자들은요, 산상수훈에 몇 가지 복이 있죠? 8복인데 여기 2가지 복이 더 더해져 해서 10가지 복이라고 십계명처럼 만들어서 10복이라 합니다. 발음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10 블레싱입니다.
열복이라고 발음해. 그 중에 두 가지가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기록된 주는 자의 복. 주라. 주는 자를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0번째 복이 뭐냐면 바로 알고 행하는 복입니다. 예.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믿고 행하는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렇게 모든 제자의 인생은 주님의 본을 기준으로 놓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모든 믿는 자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가슴 쳐놓습니다. 고백하죠. 주님의 본을 따라 저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13절과 17절 사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가르침이 바로 겸손한 섬김이 복이다. 섬기는 자가 복받은 자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섬김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겸손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도 낮은 자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 C.S. 루이스 작품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우리 주님을 어떤 동물로 표현하죠? 사자로, 라이언 표현하죠. 근데 그 사자가 보통 아프리카 그 들판에서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사자로 등장하지만 나니아 연대기 사자는 동물의 왕이면서도 오랜 연약한 짐승을 보호하고 섬기는 존재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을 섬기고 선생이 제자를 섬깁니다. 목사는 양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섬기고 있지요? 대답을 좀 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답을 해라고. 정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성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선유입니다. 저 봐요. 왕처럼 앉아가지고 저렇게 거만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섬기면 힘 있는 자가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위해 힘을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리더는 앞서 나가고 보스는 뒤에서 무리를 몰고 간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목자는 양들 무리 앞에 앞서서 가는 목자가 있고 뒤에서 회초리를 들고 후려치는 목자가 있다라고,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편 세족시기에 대한 의미를 직접 설명하신 예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신 다음 좌종을 둘러보십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예수님 유대의 그 다락방의 구조를 놓고 보면 식탁이 디귿자 형태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림이 일자형에 모여 있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이 무리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필 같은 민족으로 같은 시기에 태어나 예수님에 의해 제자로 발탁되어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한 이들이야말로 지상에서 최고의 영예를 누린 사람들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필이면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바르선 개혁교회의 성도로 피택되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게. 아멘, 그렇죠.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오늘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어요. 이 아멘의 신앙 고백이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라고 해서 주님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17절에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축복했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으면 사도 아니라 더 큰 제자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17절까지 세속식을 설명하신 다음에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서 18절에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주님의 제자가 자신이 주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내가 주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사실을 18절에서 주님은 나는 내가 택한 자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교리입니다. 20절까지 말씀하신 요지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지요. 세족식을 마치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위로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회사에서는 이 교리를 불신하고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익 있습니다. 이 교리는 오직 믿음을 선물로 받아 거듭난 사람에게만 열리는 비밀한 지식이자 경건한 신앙의 요체입니다. 김철홍이라는 장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미국에 가서 루트교 학교를 다닌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독특한 사람입니다. 루트교에서는 칼빈주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업 시간에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감동을 받았어. 그때부터 칼빈주의 신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저술한 칼빈주의 5대 교리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꺼운 책이 선물되어 있고 장신대에서 최인배 교수와 김철홍 교수와 김철홍 세 명의 트로이카가 칼 바르트 신학으로 점철되어 있는 저 장신대학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3인방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 신기하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처음부터 칼빈주의 신학을 배울 의도가 조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배제 학당부터 시작해서 다 감리교회의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하다가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저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협력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난 조금도 어떤 기여도 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세운 바가 없습니다. 교회당을 건축한 적도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회심을 구원의 회심이라고 부르고 저처럼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공부하다가 칼빈주의 신학으로 돌아선 사람을 신학적 회심이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신학적 회심을 한 장본인이 선택 교리를 5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쪽의 사람이 아니신 분이 우리 쪽의 신학을 깨닫고 이렇게 정리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소개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언제 택하셨다? 창세전에. 누가 이야기한 건가요? 이 김 교수가 이야기한 겁니까? 성경이 이야기한 겁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선택의 교리를 찾아서 5가지로 이렇게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두 번째, 그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깊은 섭리와 기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진행되었다 라고 정리합니다. 셋째, 선택함에 있어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하셨다. 자꾸 알미나주의자들 이렇게 공격을 해요. 왜 다 구원을 하지 않고 일부만 구원하면 그건 공평하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이 전제를 빠뜨리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와 함께 태어난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영원히 멸망해야 될 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망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책에 그렇게 비유를 했죠, 여러분. 여러분들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다 살인마야. 다 살인자야. 그래서 전부 재판장 판결로부터 사형 선고를 다 받았어. 전부 사형대에 서서 목숨을 잃어야 될 운명에 처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그 상황을 너무나 불쌍히 여겼어. 너희 가문을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 아들 1명을 구원해 주기로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재판장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우리 가문을 살려주셔서 1명이라도 목숨을 세워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왜 10명을 다 안 살려주고 한 놈만 살려주냐고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야 됩니다. 알미나주의자들은. 왜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느냐고요? 그 말씀을 묻기 전에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자가 감히 그 입으로 구원을 운운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교리를 부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왜 그렇게 선택하느냐? 그 이유 우리 알 수 없어요. 따라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 교리의 핵심은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론, 기독론, 인간론, 종말론도 조직신앙의 모든 이해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신앙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는 신앙이 아닐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죄에 빠져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구원하신 자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주에 걸쳐 우리는 세족식에 대한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세족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더불어 이 가르침과 모본을 통해 우리는 믿는 자에게 이중으로 씻는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온몸을 씻는 일이요, 또 하나는 발을 씻는 일입니다.
전대는 한 번만 행하면 되지만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단회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구절은 매일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매일 씻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너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둘을 분명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을 때는 온몸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매일 씻었습니다. 특별히 전자의 경우는 구속과 관련된 씻음입니다. 즉 믿음을 선물로 받아 거듭난 한 사람의 상태를 일컬을 때 성령의 씻음 혹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성령의 세례라고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아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 두 가지 씻음, 온몸을 씻든지 수족을 씻든지 어떻든 이 두 가지 씻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씻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듭납니다. 특히 성경의 정경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받고 새롭게 되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된다는 주장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언제든 간에 성경의 정경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타나크라는 구약 성경이 이미 한 권의 책으로 엮여져서 널리 애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타나크는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 케투빔, 이 앞에 앞글자를 짜서 토라는 율법이죠. 율법,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요. 네비임은 예언서를 얘기하고 케투빔은 성문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39권을 주전 100년경 얌야라는 도시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에서 39권 성경을 이것만 정경이다, 이것만 진짜 성경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미 가톨릭에서 채용하고 있는 7권의 외경은 진짜 성경이 아니라 가짜 성경이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왜 굳이 교회 회의에서 가짜 성경이라고 공표한 것들을 진짜 성경에 포함시켜서 성경을 애용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100번 고쳐 태어났더라도 가톨릭주의자들의 그 행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이해하는 것은 저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황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채용했습니다. 토비아서, 유디서, 마카비서, 지에서, 집회서, 바룩서는 우리 선조들이 분명히 가짜 성경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경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 자체를 완전히 변조시킨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세상 인류 중에서 가장 간땡이가 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톨릭주의자들일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다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1획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톨릭주의자들을 저주합니다.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종교개혁가들, 모든 청교도주의자들, 모든 갈빈주의자들은 한결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가톨릭주의 사랑하지 않군요. 천만에요. 자기 자식의 잘못을 강하게 꾸짖는 자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정말로 인류애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자가 바로 칼빈주의자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공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어지하죠. 저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슬로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직 말씀 더욱 사랑이라는 구호는 단지 우리 교회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으며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표준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더욱 사랑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사랑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함부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도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노의 자녀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담긴 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슴 손었습니다. 오직 말씀, 더욱 사랑. 이 슬로건을 잊지 마시고 받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그대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